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축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역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이 시간도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광교 예배당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 흡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아멘. 이 시간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 가장 썰렁한 성탄절이 아마 바로 2020년 성탄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 전야제도 없이 또 성탄절 당일날도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굉장히 썰렁한 그런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축하하는 자리지만 분위기 자체가 우울한 시간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울한 올해도 여전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이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어디서든지 예수님께 축하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전심으로 기뻐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최초의 복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입니다. 이 말씀하신 게 타락한 직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이고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시며 또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큰 타격을 입힐 것이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작은 해를 입힐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인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이 말씀의 예언처럼 한 여자인 처녀 마리아의 몸만 빌려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진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강력한 세력들을 깨뜨리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임마누엘이라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실행된 것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대로 700년 후에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까지 예언되어 있는데 탄생지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인가까지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블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예언은 신약 성경에서 정확히 성취됩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때가 마리아가 잉태한 이후에 지금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이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모든 백성들이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호적의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됐어요. 그래서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기를 낳을 줄 몰랐지요. 호적하러 올라가는 데에 벌써 기별이 오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금방 아기를 낳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여인숙이나 여관에는요 사람들이 다 차 있었어요. 그러니 이 만삭의 몸인 마리아를 갖다가 이런 거처할 수 있는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찾다가 찾은 곳이 마구간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마구간에서 이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였고 베들레헴에 간 그때에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틀림없이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일치하게 실행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헤롯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왔다는 소리를 듣고 동방박사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경배를 한 다음에 나에게도 이 예수가 태어난 그곳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그들에게 당부를 하지요.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을 보냅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드린 이후에 헤롯에게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경고 사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가버려요. 본국으로 갑니다. 이때 헤롯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헤롯 주변에 있는 박사들이 있었는데 이 박사들에게 야,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태어난 지역이 어디냐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느냐. 그랬더니만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더이다. 그러냐? 여러분, 왜 이 헤롯이 이 사실에 떨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옛날부터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번영케 하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 헤롯이라는 왕은 돈을 주고 왕권을 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통 왕족이 아니에요. 헤롯은. 그러니까 정통 왕족은 다윗의 혈통인데 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항상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들린 소문이 메시아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이 불안한 마음을 폭발시켰습니다. 결국 그는 박사들에게 메시아 탄생지를 자세히 물어본 다음에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모두 죽이는 참극을 벌입니다. 물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현몽하여 피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끌어안고 애굽이란 나라로다가 피신한 지였습니다. 그래서 화를 면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의 산부인과는 마구간이었고 예수님을 누인 침대는 말구이였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죽음을 피해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그 피난의 시간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였어요. 그러니 요셉의 삶은 피폐하고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왜 다른 나라에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거기에 거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또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의 삶은 굉장히 힘든 삶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몹시 불안하고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사신 것은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빠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의 조건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자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이 죄는 계속적으로 전승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김치성을 가진 사람은 김치의 성을 대물림합니다. 또한 자식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품과 목소리와 그의 모든 성격을 담습니다.
죄를 가진 모든 인간들은 죄를 되물림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구원자의 조건은요, 죽음을 이긴 자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나는 영생할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수백 년짜리 산삼을 먹고 또 뭐 불류약초를 먹고 많은 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영생합니까,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런다고 한들 영생하겠습니까? 아무리 호언장담하더라도 그는 죽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만든 부처도 죽었고 이슬람교를 만든 마호메트도 죽었고 유교를 만든 공자와 맹자도 죽었고 영원히 살 것 같은 전도관을 만든 박태선 장로도 죽었고 통일교 교주였던 문선명도 죽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던 안상홍도 죽었고 신천지 이만희 씨도 곧 죽을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그들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죽지 않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세계의 전 역사 가운데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여러분 한번 대보세요. 이름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런 분은 계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은 계세요. 가끔 가다가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아나신 분들이 계셔요. 죽었다가 30분 만에 살아났다. 하지만 그들도 언젠가 죽습니다. 그잖아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예수님밖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신 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놓으셨습니다. 그 역사를 몇 가지만 들려보래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은 세계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세계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눕니다. 그 기점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2020년이 지나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모든 인류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이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공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공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받습니다. 왜? 우리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공기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실존하 계시고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내 기도가 연락되고 응답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율법이 완성되었고 모든 인류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노력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자신의 소원도 이룰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들은 108번 절을 해야 되고 3000번 절을 해야지 소원을 이룬다고 말을 합니다. 노력 없이는 안 돼요. 천주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노력과 애씀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유교도 마찬가지. 조상신에게 잘하지 않으면, 조상신들에게 잘 섬기고 제사를 잘 지내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노력과 애씀이 없이는 복이 없다고 말을 하여 모든 세상 종교는 그렇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애씀이 거기에 선행돼야지만 거기서 구원을 받든지 복을 받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노력해서 구원이 얻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산 소망을 주셨음을 믿을 때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달력의 공휴일이요 교회 행사의 한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은 케이크에 불을 켜서 연인들과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는 날이 아니라 나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 걸음을 내디딘 하나님의 첫 발자국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안개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갈 길을 찾아 헤매는 이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대에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성강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2021년도 새해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내가 사용할까 하나님이 고민하실 때 성광교회가 내가 여기 있음이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는 그런 자원함으로 나아갈 때 성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의 역사처럼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고 완전히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광교회 모든 권속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은 힘이 미약하고 연약하여 날마다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형통의 축복이 열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 승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의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처리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난국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최전선에서 아버지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어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하는 영혼들 있습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들의 모든 질고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시간 친히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고통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간절한 소원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한 은총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질병과 질곡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군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형제들 머리 위에, 모든 민족과 열방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